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지난번에도 성도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또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은 어떤 예쁜 아가씨가 옷도 예쁘게 입고 할머니하고 둘이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딱 가게에 가가지고 아가씨가 막 예쁜 데다 대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사과하러 갈게. 이 사과 한 개 얼마예요? 물었어요. 아저씨가 주인 가게 아저씨가 딱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근데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 몰라.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 정도는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래요? 그럼 5개 주세요. 아저씨가 신이 나가지고 막 사과 예쁜 걸로 5개를 골라가지고 딱 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 입을 쭉 내놓고, 자, 지금 뽀뽀 5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 아가씨가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저씨, 그런데 이 사과 계산은 할머니가 해요. 사과값 계산은 할머니가 해서 자, 오늘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시편 35편 전체를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3,000명씩을 끌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더 이상 내가 숨을 데가 없는 것 같은, 정말 나는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압살롬한테 다윗이 반역을 당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지가 사람들 마음을 다 사가지고 압살롬이 왕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기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 압살롬한테 반역당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쓴 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사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배경에 든지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것들 좀 보응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쓴 비탄시다, 이렇게. 근데요, 이 다윗이 시위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막 가장 적나라하게 막 그냥 조목조목 표현해서 쓴 시가 이 시편 35편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울왕한테 쫓기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고 압살롬한테 쫓기는 다윗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내가 참 진짜 친구야 라고,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세상에 내 단짝이라고, 그이는 내 신앙의 동역, 나에게 너무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맞는 신앙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이한테 뒤통수 맞고 고통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샀는데 그것은 하나도 몰라주고 나한테 모든 누명을 다 씌우고 나를 공격하고 코너로 나를 몰아 세우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이런 고통 당하고 있을 때 그 힘듦은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다가 막 고민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다 해도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부정적이고 희한하다. 그러다 제가 힘드시죠? 그냥 가볍게 힘듦이 아니에요. 어떻게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지금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힘듦을 볼 때 그냥,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그렇게 많이 느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이 아우 저를 만약에 욕했다 봐요. 저 우울한 소리 했다 봐요. 제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저희는 지난주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지. 그런데 제가 그토록 믿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은 어떨까? 정말 크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을 다 멈춥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시험을 당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놓아버리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같이 갔던 사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난 잠 못 잤어요. 나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요 사과하기 전에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나도 이제 복수를 할 거예요.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요, 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막, 그 사람 한 대 때리면 나는 막 10대는 때려야 막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가슴에 품어.
가슴에 품고 그 아픔 한을 가슴에 안고 가요. 그 분을 표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게 오래간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거를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 쓴뿌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품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다가 그것이 큰 아픔이 됩니다. 자, 내가 복수를 해도 그렇고 내가 품고 안고 가도 그렇고 이것이 절대로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법을 지금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신당함을, 어떻게 내게 닥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35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까 적나라하게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해요. 근데 이 다윗이 35편을 전체 보면은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번. 1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28절까지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3번을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감정이 다 올라와요. 그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오늘 우리는 신약도 막 읽었잖아요. 이 다윗은 신약 안 읽었어, 그죠? 신약.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시를 오늘 이 비탄 시를 읽어보면요, 그런 거는요 눈으로 찾아볼 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다윗이 마음이 막 격동됐어요. 마음이 막 격양되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대신 싸워줘요. 하나님 방패 갖고 나 좀 지켜주고 창으로 좀 저것들 좀 막아주세요. 수치를 당하게 해주고 그것들을 막 낭패를 막 당해가 나를 이게 어렵게 하는 거 막 낭패 당하게 해주시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해주시고, 길을 어둡게 해가지고 막 미끄러 뻥 넘어지게 하시고, 천사가 막 뒤쫓아가서 막 저것들 싹 몰아내게 하시고, 순식간에 막 멸망이 막 닥쳐가지고 저것들 통곡하는 것 좀 들려주세요. 막 소리를 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하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제가 여기를 감정을 놓고 다윗이 막 격양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놈이 막 하나님 막 저것들 막 그냥 푹싹 가다가 막 그냥 망해버리고 막 그냥 멸망이 금방 닥쳐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한테 저것들 막 그냥 하나님 내 대신 가서 막 싸워서 싹 저것들 좀 막 멸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내가 이제 막 미워도 막 살겠다고 막 하여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어떻게 그것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면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막 그렇게 다 쏟아내서 그런지 마음이 또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 구원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저거 망하게 하라. 막 저것들 막 죽여달라. 막 저것들 막 싹 쓸어달라. 막 천사를 막 보내가지고 막 저것들 다 막 몰아내 버리라.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면 마음이 이제 그게 풀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모든 거 해결해 주시는 나를 구원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찬양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끝났습니까?
또 그것이 그래서 이제 좀 가라앉았나 하고 이제 하고 나는 다 이제 해결됐어 다 이거. 그리고 간증도에 간증도 다 이게 기도하다가 막 다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그런데 그게 가냐고 또 막 얘가 올라와. 그 두 번째 기도가요 11절부터 18절인데요. 거기서는요 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막 쳐서 막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 봤더니 그게 누구야? 다름 아닌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제 막 아니 생각할수록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진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내가 그렇게 막 생각하고 아파서 누웠을 때 나는 막 베옷을 입고 내가 진짜 밥도 안 먹고 내가 막 그걸 금식하면서 자기 도와주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막 지켜주고 내가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병원 가다가 차 태워주고 내가 직장 막 휴가 내가지고 와갖고 내가 다 해주고 막 토로하는 거예요. 어? 내가 우리 어머니 곡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랬는데 세상에 나를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보니까 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네 그들이네. 다윗이 아니 어제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나한테 요거면 괜찮겠다 난 참는다고 참나 뭐 그런데 아무개 그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은 나를 욕할 수 있어 잠 못 자 잠을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세상에 그걸 언제 그렇게 내가 저 신방 가라 해서 내가 신방 가지고 기도해 저러고 막 뭐 아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다윗이 또 막 통분을 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내가 넘어지니까 그것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배운 있고 금식하고 막 가족같이 여기고 어머니 통보 국왕같이 내가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내가 자빠지니까 막 그거를 갖다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나를 막 찍고 그냥 나를 막 그냥 치고 그냥 그래 어떤 것은 그냥 망령되게 나를 막 조롱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이 내 은혜를 갖다가 선을 악으로 갚는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요 또 이 다윗이 또 더 답답한 게 또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나를 찢고 나를 죽이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거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막 격동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팔짱 끼고 열에 보고만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냥 막 너무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아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아파하는 거 다 알아. 저는 꼭 그렇게 성령님이 아가 그래서 너를 내가 사모로 삼았지. 그 아무개 있잖아. 여태까지 집사잖아. 너는 사모고. 즉 그래. 그렇게 해주면은요 막 맞아요 하나님 그렇지요 막 그거를 집사야 나는 그래도 주의 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막 나하고 좀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이 다윗이 막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왜? 내가 그토록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곳이 나를 배반하고 결국은 내가 뒤통수를 치는 게 누군가 봤더니 그거네. 그러니 아프고 세상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또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더니 다윗이요 막 가슴을 치고 통분을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그렇게 이제 울고 퍼질 거 아니에요, 그지? 얼마나 억울하고 울고 약 올라서 울고 하나님이 나를 꼭 버린 것 같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막 속상해서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한참을 기도하는 게 다윗이 또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대의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 다윗이, 그래, 믿을 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위로를 또 받아요. 그 끝납니까? 세 번째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9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원수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까닭없이 저것들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나랑 같이 갔는데요, 나를 놓고 서로 눈짓으로요, 눈짓을 하면서 나를요 미워하고 나를요 뭘 못하게 나를 왕따시키고요, 막 저것들 지들끼리 눈으로 치치치 눈짓을 하면서 나를 왕따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막 모략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나를 막 죽이려고 저렇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봤다,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말고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이 재판을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판가름 해주세요. 막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소리질러.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내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 막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 막 그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죽었다, 저건 이제 꼼짝도 못한다, 막 나를 삼켰다고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막 내가 죽었다고 저것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이제 또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요 해봤어요. 여러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봤어요. 제가 다윗처럼은 안 했어요. 저는요 시편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사모가 됐어요.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인 거예요. 이 억울한 거는 그냥 바구니로 한 바구니도 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마다 제가 막 이제 울죠. 그러면요, 우리는 신약까지 다 읽었잖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미워도 못하고. 근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고 막 약을 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 그냥 제가 그때는 시편을 읽어. 어떤 사람은 욥기를 보고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고난에서 이긴다고. 근데 저는요 시편을 읽어요. 왜 읽어? 시편의 다윗이요 제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시편을 막 읽어. 그럼 다윗이 막 내 대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저것들이 다 막 확 넘어져 갖고 막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다윗.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나는 안 했어, 다윗이 했어. 그리고 제가 위로를 막 받아요 시편에서. 그렇게 제가 막 위로를 받고 내 감정을 다윗의 감정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가, 교회가 이제 조금 개척에서 벗어나서 이만큼 클 때인데, 아우, 나는 막 그렇게 똑똑한 교인은 나 처음 만나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그냥 자기 말만 옳아. 완전히 사모는 그냥 뒤꿈치 때만 또 못해. 자기만 잘라. 근데 거기까지 해도 저는요 잘 참아요. 나한테 욕하면 저는 원래 부족하니까. 그런데 막 내 남편 장경동 목사님, 나는요 우리 목사님을 막 이렇게 그냥 여기고 살았거든. 근데 목사님을 막 자기가 막 자지우지 다 가르쳐. 막 이거는 이래 가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게 듣다 이게 감정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 떠나세요 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이에요. 도저히 안.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또 일본어로 줘라, 일본어로. 그리고 눈만 뜨면은 그렇게 목사님을 갖고 장난치고, 그리고 목사님을 훈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이 분이 안 풀리면 이제 나를 또 훈계를 하고. 아우. 그래서 제가
훈계해서 그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예배반 시간만 되면 일본으로 줘라. 아, 저 영이 죽는구나. 그럴 바에는 우리 부족한 우리 밑에 있지 말고 유족한 다른 교회 목사님 밑에서 영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 보고 말했어. 집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뭘 줄 게 없으니 그냥 옆에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거기서 영이 이렇게 저렇게 죽은 영 안 된다고. 저 영이 살아야지. 그렇게 졸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남을 비판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분이 딸이 둘 있었어요. 애들이지. 하나님, 저 딸들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목회자하고 연애를 해요. 저희는 목회자한테 시집 보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목회자하고 연애를 해갖고 꼭 저 같은 교인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딸 중에 하나만 목회자하고 결혼해갖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저 같은 교인 하나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더 무서워. 그지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딸이 고난 당하 더 커, 그 고난이. 그래 막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안 했죠? 그렇게 기도를 제가요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아, 저분을 위해서 내가 영혼이 저렇게 죽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가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잔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한 번은 부모님께 했어요. 두 번도 했어요. 10번도 했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넌더리가 나갔고, 요양원에 보내, 요양원에 그냥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요양원에 보내. 그냥 잔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그 말은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을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을 정말 끝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 왜 불러? 빨리 말해봐. 아버지, 10번만 불러봐요. 야, 몽둥이 어디냐? 저놈 새끼. 아, 몽둥이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감정, 없는 감정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야이, 이놈아, 지난번 한 거 내가 다 들어서 다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나 네 속까지 다 알아.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아마 똑같은 이야기, 막 나 억울한 이야기 10번만 하면요, 나가 나타나면 저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그치요? 사람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막 그 억울한 이야기 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그 말이 옳아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자기 생애에 막 저 밑바닥까지 다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아 대충 해라 그러질 않으신 거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드러내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보다 무시하고 깔보고 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좋은 줄 알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듣고 보니 그래서 어머 그랬대. 그리고 버려요. 그 사람 앞에는 밑바닥을 드러내려고 안 해. 우리가 띵크 양육을 해보니까 정말 저는 그 띵크 양육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암 수술하고 3년을 말 안 했댔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갈까봐. 아이고 장경동 목사느냐 부흥회 가가지고 뭐 누구 기도해갖고 뭐 병도 나섰다는데 지 마누라는 암 걸렸대 이럴까봐 그 드러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그 밑바닥에 있는 수치를 들어 올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나 그런 기도 했다고 말하잖아. 옛날 같은 말 못해. 근데 고백하게 돼요. 그래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밑바닥까지를 다 오히려 하나님께는요 다 드러내야 돼. 하나님한테 감추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드러내면요 버리고 그렇게 함께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도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반복된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내 마음속에 이 응어리 찾고 있는 이 생각만 하면 막 분이 올라오고 약이 올라가지고 잠이 안 오는 이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깝깝수를 주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그렇게 놀까. 근본을 찾게 해주세요. 근본. 하나님은 그 문제, 내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이고 태산이 되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해결 안 하면 막 절대로 잠도 못 자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나가면 그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잠도 못 잤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거를 일도 숨김없이 다 쏟아내. 언제까지? 내 마음에서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찬송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벌려 평생 찬송만 나는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것이 약이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암이라고 병원에서 암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막 충격이. 이분은 그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을 까칠하다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매사를 그냥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가 아파요. 막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애려요. 막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밝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했더니 그분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미워했대요. 암 걸린 사람들을 뒤로 추적추적 해보면 꼭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성격과 기질로는 나 용서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제가 기도해 주는 걸 알았냐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그렇게 까칠하고 자기가 그렇게 예민한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병이 될 정도로 용서가 안 됐는데 그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지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옛날에 했던 기도하고 이 아픈 후에 하는 기도가 차원이 달랐대요. 근데 나 같은 까칠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대. 알 수가.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고. 이 고난이 나를 기도로 끌어당겼고, 고난 속에 하는 기도와 내가 형통할 때의 기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용서가 되고 그걸 지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 까칠한 우리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진대. 순해지고 그냥
항상 문제를 너한테서 봤는데 자기한테서 보고, 그래서 막 가라고 한대. 옛날에는 이것만 가세요 그랬대. 근데 이제는 막 가라고 한대. 막 절야도 가고 막 새벽 예배도 가고 막 가라고 한대. 갔다만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막 토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막 내가 막 누구 미워 죽겠어요부터 시작해갖고 기도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래 맞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냥 이런 번씩 이런 번씩 이런 번도 용서를 해야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삶이 변화가 안 되면요 그거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근데 삶이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3번 기도했지만 우리가 3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삶으로 변화가 이끌어낼 때까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이 3번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이 기도를 막 격분했잖아. 기도가 막 그냥 마음이 막 흥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걸 제가 깨닫냐면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 드디어 원수 갚을 때가 됐네. 그냥 이놈이 나를 억울하게 하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를 죽여라. 죽였어야 하잖아. 그런데요 이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임금님 대우를 하잖아요. 그래 다윗이 압살롬한테 그렇게 몰려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하면 얼마나 왕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그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놈의 새끼 잘 죽었다 이놈아. 어찌게 그랬습니까?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을 걸 네가 죽었다고 울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윗이 훌륭해서 그냥 생겼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내놓고 쏟아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치료되고.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설교 시간에 듣고 그래 맞아 나도 용서해야지 풍부해서 안 되지 그렇다고 다음날 됩니까? 언제까지? 또 하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언제까지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어제 그 집사님 그랬어요. 용서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대.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만나러 간대. 자기가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바뀔 거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저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10kg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그 억울함에 막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 용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디다 말할 데가 없잖아요. 저는 친정에 가도 말 못하고 시댁에 가도 말 못하고 어떤 송도를 붙잡고 제가 어디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생병이 나는 거지. 그게 그냥 10kg가 몸에 빠졌어요. 그 정도는 막 울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싹 하고 녹는 것 같아요. 엄마 이상한 걸 느꼈다. 마음이 싹 녹는 것 같으면서 그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막 용서 못한다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 그릇을 키우는데 저 사람이 악역을 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한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던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요 그 마음이 싹 그 감정이 하나님은 그때까지
쭉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 격분된 마음이 다 없어지고 녹아져 없어지고 그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내 그릇을 키우려니까 이것은 고난밖에 없고,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 뭐야? 억울함이야. 억울한 고난을 겪게 해가지고 저를 막 두드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그 미운 사람이 미안한 사람이야.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악역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그릇을 이렇게 넓히고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한 단계 이렇게 더 높이 들어서 일을 더 이렇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감사한 거야. 용서 못하를 미워하는 사람에서 미안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그분이 그때 두드려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도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안 두드려 줬으면 저는 그릇이 이만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버림받는 그릇이 될 수도 있었지. 그분이 이렇게 두드려 주셔가지고 그릇이 커진 거지 조금. 그래서 오늘 이런 일도 저한테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이 성전을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주님 앞에는 감출 거 없다. 사람 앞에는 감추어도 주님 앞에는 감출 거 없다. 어디까지? 저 맹장 옆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주님 앞에는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완전히 다 내놔져야 내 마음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숨어있으면요 또 올라오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 해결되어 가지고 내놓은 것 같은데 다음날 가면 또 올라와 있어. 이것이 다윗이 한번 기도했으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된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와. 이것이 아니,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그것이 그럴 수 있어. 또 올라와 이게. 그래 또 이제 하나님이 다 구원해 해결해 준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언제까지? 더 이상 올라올 것 없어. 우리 구정물이잖아. 구정물통. 예? 구정물통. 우리 막 김치 머리 잘라갖고 넣고, 꽁치 머리 거다 집어넣고, 가시 집어넣고, 막 그냥 시래기 집어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요 딱 가라앉아 있으면요 물이 깨끗해요. 근데 깨끗한 물인 줄 알았어요. 물이 깨끗한 물인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그 돼지 밥 줄 때 보면은 겨울 이렇게 뿌려주고 이 구정물을 막 이렇게 휘적거리더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깨끗한 물이 같이 김치 머리, 꽁치 머리, 뭐 콩나물 뭐 이런 것이 막 다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막 휘적거려 갖고 돼지 거기다 이렇게 부어주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내 저 맹장 밑에까지 숨어있는 그것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정말 용서와 사랑이 그 속에서 싹 트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나타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마세요.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다 내놓으래요. 때로는 소리를 질러도 돼요. 통곡하며 울어도 돼요. 막 그놈 나쁘다고 욕해도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거 가르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답답하잖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놈은 막 더 신났어. 더 신나. 내가 막 울고 있으면요 저건 더 신났어. 그거만 우리가 이겼다 저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그것이 다 올라와서 아무리 뒤적거려도 올라오는 것이 없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를 이루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품냐고, 누구를.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그렇게 오는 자들을 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힘드시죠? 아유, 힘들 정도, 죽을 만큼 힘드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통곡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것을 다, 일도 감정을 감추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일생 내 입에서 찬송만 하리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죽어가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맛도 없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 흠을 막 떠들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해요. 하나님, 이때 나는 무엇을 쫓아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심령을 쏟아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 쏟아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